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88페이지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을 마시지도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86장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제 날씨도 좀 풀리긴 했지만 또 추워질 예정이라고 하지요. 추워지는 날씨, 또 환절기 여러 요소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 미국의 더글라스 말록이라는 시인은 말했습니다. 그대 만일 큰 길이 되지 못하겠거든 아주 작은 오솔길이 되어라. 그대 만일 태양이 될 수 없으면 큰 별이 되어라. 실패와 성공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 무엇이 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이 되어라. 가장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은 가장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좋은 인생을 위해서는 삶의 재료인 시간, 물질, 건강, 꿈과 비전을 가장 존귀한 분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활동들, 심지어 가장 비천한 활동들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그분이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나만의 바벨탑을 쌓거나 결국 터진 웅덩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무엇을 하든 가장 좋은 것을 하시고 가장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올 한 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손에 올려질 때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인 요나서를 읽을 때 좀 특별하게 느껴지게 되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요나라고 한 선지자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가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니느웨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주 잔인한 사람들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약소 민족을 점령하고 무자비하게 죽이고 동족 간에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민족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나를 선택했고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생각할 때 차라리 내가 안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안 가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왜 하나님 나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냥 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하신 대로 그 성이 멸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망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실 것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일인데 굳이 내가 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도망을 가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거기서 다시 깨닫고 돌이켰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다시 니느웨로 보내서 선포하게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나의 선포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기록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 12절 14절 10편 106편 45절인데,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또를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시편 106편 45절에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뜻을 돌이키사 그 민족을 멸하지 않으셨다. 이게 출애굽기 32장 내용입니다. 시편 106편에 기록되어진 내용도 역시 출애굽 32장에서 있었던 일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멸망당할 일을 저질렀음에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뜻을 돌이키사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역사를 보면 멸망한 나라와 도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멸망한 나라와 도시들에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와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서도록 그렇게 요청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나라와 도시가 멸망을 당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 차 있지만,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멸망하기 전에 요나를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은 1장에 기록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딘가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배 밑창에 숨어서 짐들이 있는 곳에 자신을 은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숨길 수 없다는, 하나님 눈에서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토해냄으로 세상에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더라도 니느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가지 않으면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으니까 빨리 왕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민족을 이 위기로부터 건져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답변하기를 내가 왕에게 나아간 지 여러 날이 지났는데 왕의 부름이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왕이 나를 지금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지금은 내가 왕에게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에요. 너를 한 왕으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만약에 왕에게 가서 이 민족을 위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너는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는 더 이상 불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죄악으로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십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안 믿고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죽지 않게 너는 파수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의 책임이야.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내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낼 거야. 그러나 내 말이 내가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한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주셨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전해 주어도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이렇게 외치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4절을 보면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니느웨는 사흘길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큰 성이라고 소개했는데, 요나는 하루길만 다녀요. 사흘 동안 니느웨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하루길쯤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저는 이 요나의 이렇게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런 상상이 돼요. 요나가 큰 소리로 니느웨 성을 향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40일 후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주 조용조용, 듣거나 말거나, 내 명령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듣거나 말거나.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만 가는 거예요.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해서 듣거나 말거나 그렇게 아마도 그렇게 다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은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멸망하게 내버려 두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종종 너무나 미운 사람이 있으면 복음 안전하고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은 성인이셔요. 우리 웬만한 사람들 다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요나의 마음에 니느웨는 좀 멸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루길을 가면서도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4장에 가서 보면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나 안 멸망하나 올라가서 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40일 후에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내가 이놈의 성이 멸망하나 안 하나 볼 거야. 멸망 안 하니까 항의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보고 가서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그래놓고 왜 멸망 안 시키세요? 이렇게 항의를 해요. 어쨌거나 요나는 명령에 순종하긴 했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작은 소리로라도 사흘 길인데 하루만 선포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선포를 니느웨 사람들이 듣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주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하지 않아도 아주 작은 소리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면 그 복음이 들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요나가 정성을 다하지 않았을지라도 요나의 전하는 소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대우각성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나서에 보면 요나의 전파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5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오랜 세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전파하는 소리를 듣고 40일 후에 성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사실 유대인 그 조그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나라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볼 때 저 이스라엘 사람 요나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무시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수르가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지금 공격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 믿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와야미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전폭적이고 지속적으로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닌데 요나가 하루 동안 전도한 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전폭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다. 원래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들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를 깨닫고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거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저지른 악한 일과 강포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금식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변화시키는 게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밥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금식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을 내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너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고륙을 피하여 숨지 말라. 이 고륙을 피하여 숨는다는 것은 가난한 친척이 찾아왔을 때 그 친척을 피하여 숨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고륙에게 도움의 손을 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니느웨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금식 기도하는데 왕에서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식을 했고 심지어는 동물들에게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철저하게 금식을 하면서 이사야 58장에 있는 금식의 규례대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그들이 잘못된 삶에서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위를 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가 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게 죄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뜻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 죄악에 돌아서서 강포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한다는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40일 후 이 성이 멸망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요나의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전심으로 기도하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이 복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건강이 되게 하시고 가난이 부함이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멸망과 재앙이 아니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하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셨어요.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뜻을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 온전하게 서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되고, 또 용서를 빈다고 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보응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 것을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10절 끝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런 다음 그들이 실제로 그 흉악한 길에서 돌아섰다, 그런 행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려던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현대어 성경의 번역대로 그들이 결단만 한 게 아니라
그 결단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으로 옮긴 그 모습을 보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재앙 대신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셔요. 좋으신 아버지셔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2024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은혜와 복이 되고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고 삶은 형통하고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말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생활이 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